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275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들을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아멘. 사실은 오늘 해야 될 이 설교가 제가 평생 동안 한 그 모든 가운데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렵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곳으로 가게 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이 없다, 건조하다, 불뱀 있다, 정갈이 있다. 그 속에 어떤 인간도 들어가면 다 마음 낮아지겠습니까? 오히려 마음 낮추기는커녕 실제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낮춘 게 아니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정갈과 불뱀 있는 곳에 가면 네가 인간이 달라진다는데, 막상 실제로 해봤던 자들은 달라진 게 아니고 자기의 본색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들의 실패로 마감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칩시다. 모른다고 치고 집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냥 교회 왔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내 관계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지시만 하고 나는 지시에 호응만 하게 되면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것보다 더 골치 아프게 생각하기가 싫어요, 우리 인간이. 저 어르신네 지시만 하세요. 제가 시킨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요것 위에는 딴 거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골치 아프게 설교를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본문이 그냥 어르신네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고 너는 정갈과 뱀과 건조한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해버리면 왜 우리가 그러한 험악한 곳에 들어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납득이 안 돼. 우선 우리가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참 인류가 이제 벌초하고 이제 가을 되면 또 날 납니다. 단풍 보러 간다고 차 다 막힐 거예요. 오는 것도 피곤해. 한번 교회 출퇴근하는 것도 집에 가면 퍼들이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만들어 놓고 교회 와서 왔나 잘 들었지 빠이빠이 이렇게 간단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정갈과 물 없는 곳과 불뱀인들로 가라. 아니 그걸 왜 가야 되냐 말이야. 하나님이 뭔가 명령을 하실 때는 명령하는 그 취지가 내가 내 하나의 어떤 것과 동일성할 때 그 취지를 품어서 우리가 합치된 행동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령하는 그 명령 내용이 모르게 되면 무슨 행동을 해도 결제 다시 해봐. 내가 그런 짓을 안 했어. 이렇게 내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컷 준비했는데 실컷 준비해가 하나님 이름 뜻 맞죠? 라고 실컷 준비했는데 그거 아니야. 내쳐버리면 다시 해와. 이거는 김 부장도 이런 김 부장이 없잖아요. 장거래도 아니고요. 그럼 그렇게 서름 받아와서 이 정규직도 아닌 게 그 서름 받아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차라리 회사 그만둔다. 이게 뭐냐면 차라 이 교회 안 다닌다. 그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번 설교가 어렵다는 것은 어떤 점이 어려웠냐 하면은
여기 8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너를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입니다. 이 동네에 사는 전 대통령 보통 사람이었거든요. 이 노태우. 우리 보통 사람은 이렇게 골치 아프게 테스트 그건 가지 마시고 그냥 넣어주세요. 그냥. 안 그래도 지금 바쁜 일이 많은데 언제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저 테스트 해주세요. 지금 일을 그런 생활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 간단하게 딱딱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물건 살 때, 뭐 세일합니다. 뭐 할 때, 야, 이 제품은 어디에 좋고, 딱 귀찮아요. 얼마입니까? 정가 얼마인데 몇 프로 할인해줘요. 딱 그것만 원해요. 딴 건 뭐 물건 좋고 뭐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 복 받습니다. 딱 그 이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교회 와서 요거 해주시고 요거 해주시면 복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삶의 뜻입니다. 달랑 그거만 해달라는 그 소리만 해야지.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하사 이런 건 질색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만큼 교회가 지금 가짜라는 뜻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한다는 말은 내한테 나온다고 넣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테스트 통과한 사람만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올 사람이 그 지원자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테스트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테스트 통과한 테스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우리가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제하고 우리가 푸는 게 아니고 출제는 주님이 출제를 내요. 그게 불뱀과 정갈과 건조한 땅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통과하면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통과하게 되면 그냥 밀림에서 그냥 고생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 안 됩니다. 통과하는 게 아니고 통과하고 난 뒤에 마음이 얼마나 낮춰지는 자를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요. 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는다. 근데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다? 정갈과 불뱀과 건조한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왜 집어넣었습니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 합격자는 어떤 수준이 돼야 됩니까? 마음을 낮추는 수준이 되면 된다. 그 마음을 안 낮추면요 탈락이죠. 테스트에서 탈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출제를 우리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의논 조율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민 테스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해가지고 그 별로 뭐 어려운 거 없네요 하는데 제가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테스트 받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우리한테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난데없이 들이닥치는 하나님의 제안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테스트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사전에 없어요. 없고 그건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실시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바치라면 바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그거지. 테스트 한다는 거 우리가 테스트해서 하는 그 테스트 말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테스트를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는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합격 테스트 여부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죠. 하는데 그 테스트가 뭐냐 하면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거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노라가 아닙니다. 네 아들을 그저 미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어버려요. 행함의 조상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테스트를, 아들을 바쳐하는 테스트를 한 것은 그 와중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거는 내 행함으로 가능하다는 그 선입감을 이거는 내 행함으로 하지는 못해 라고 바꾸어지는 그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은 추후적으로 사후적으로 믿는 자라는 것이 준비된 신분이 주어집니다. 믿음.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마음을 낮춰라 했는데 낮추는 그 정도에 대해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되어 있거든요. 재물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 재물이 내 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을다 한다면 이게 테스트의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합격이 뭐냐 하면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은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테스트를 제시하는 테스트 안에 이 재물과 내한테 이런 재물과 이런 것들이 내한테 주어지도록 이미 그 테스트 과정 안에 이미 포함이 된 채 제한테 제공되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이거는 마음을 낮춘 게 돼요. 이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마음을 낮출 수 없고 나 항상 마음을 높이며 사는 그런 존재이기에 마음 높은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의 일체에 받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점점 문장이 점점 더 논리가 길어집니다. 예, 뭐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봅시다. 아브라함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독생 그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나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바치는 그 행위만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삭을 바쳐라 해서 이삭이 이렇게 출현하게 된 그 내력이 있잖아요. 그 내력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서 나온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약속이 있어 내한테 제공된 자식인 것까지 더불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내하고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이 본인하고 하는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예가 아브라함이 있던 같은 시절에 욥이라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할 때에 그것은 욥하고 테스트한 게 아니고 그런 욥에게 되게 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장차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관계,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앞당겨서 지금 욥과 아브라함이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운명이요 우리들의 가야 할 팔자이기도 하는 겁니다. 욥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이만한 욥 같은 믿음을 못 받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그 욥의 일장을 보게 되면 자, 그 일장을 보고 난 뒤에 우리는 관객이 되잖아요. 관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자신만만할 때 사람들의 집중 어디다 집중하냐 하면 욥에게 집중을 해요. 예. 욥 화이팅! 예, 화이팅! 힘내라! 자,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이미 하늘나라에도 자랑을 했기 때문에 욥아 이제는 네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이제는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한번 버텨보란 말이야. 하고 우리는 욥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것 같으면 자랑할 만한 요소가 욥에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욥에게 나온 것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멋진 욥의 모습,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어떤 요소가 안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불평은 불평도 다 하고 원망은 원망도 다 하고 짜증은 왕짜증을 내고 가만히 보니까 욥이나 내나 똑같아.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인간이나
칭찬 있을지 알지 모르는 나나 뭐 또 같네요. 예? 가시가 손톱 끝에 가시 있으면 아프고 이빨 아프면 아프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아픔이란 가시가 있으면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웃으면서 넘기겠습니까? 노자나 공자처럼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몇 번 생각해? 3번이나 했습니다. 가시 빼돌라고, 이 사탄의 가시 빼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됐네 이 사람아. 그러면 그거 끝났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뭘 알았습니까? 나와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와 테스트에 합격하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을 접수하고 나를 점령하신 그분이 점령할 때 점령하시던 그분이 나의 어떤 한계와 어떤 그 약점까지 극복을 한 차로 이미 극복이 된 채 나에게 왔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의 한계와 나의 극복을 갈 때까지 들추어내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겁니다. 그게 테스트입니다. 여봐, 네 자신에 대해서 모르지? 나는 이미 마귀한테는 니를 자랑했단 말은 네가 그 자랑이 상당히 낯설지. 네가 보기에도 그래 자랑할 만하고 생각해? 할만합니다. 할만해. 좋다. 한번 보자. 누가 자랑하는지 한번 보자. 자, 이래도 하고 가시로 푹푹 찌릅니다. 처음에는 뭐 주신자도 하나님이요 가족은 하나님이라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직접 이 육체에 아픔이 왔을 때는, 육체에 아파할 때는 이거는 뭐 썩은 미소라도 지을 수 없어요. 이거는 아플 때는 그냥 아픈 거지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 부인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건 이상하게 생긴 사람 오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그 말 들었죠.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선교사 부인이 토사광양 이렇게 해가지고 막 토해버렸어요. 토하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인간이네. 저 사람도 사람이네. 이래 된 거예요. 저 사람도 사람이네. 그럼 그 전에 뭡니까? 저 사람은 천사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이야기하는 건 천사인 줄 알았죠. 저 사람도 사람이네. 목사도 방귀뀌네. 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선교사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 없을 때 토사 강간하면 되지, 포하지 하지. 있는데 토해보면 저 어떻게 됩니까? 최민이. 이래 나오면 테스트 불합격이에요. 왜? 이제는 원주민보다 더 지저분해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 그 선교사와 선교사 부인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대로 전하게 돼요. 요업이 아픔으로써, 요업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써 제대로 복음 전한 거예요. 오늘 낮에 이야기하자면 제대로 마음속으로 매일같이 음란하고 매일같이 간음하고 마음속으로 나를 미워해서 매일같이 살인하고 수시로 뭐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틱틱거리면서 원망할 때 제대로 이미 테스트를 합격한 성도입니다. 남들은 희한하면 이제 복음이 이제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극한까지 갔다고 이제 궁지렁거릴 수도 있어요. 초현실주의적 복음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인간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지금도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연극하고 있나? 사실은 안 버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멘트만 그냥 날려가지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 실제로 버림을 받는다면, 실제로 버린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정이기장가 온갖 어떤 인간들이 이 이름, 마음으로 끄집은 이론을 다 동원해도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혜 있다는 인간들에게 어리석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스트를
테스트를 하실 때 테스트는 뭐냐? 우리가 미처 모르는 내용까지 테스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테스트 안에 모르는 내용까지 다 담겨 있어요. 그 담겨 있는 내용이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15절. 자, 이제부터 어떤 의미에서 본격적이 된다는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꼭 그 장치가 이렇게 물이 없고 뱀 나오고 정갈 나오고 물 없고 정갈 나오고 뱀 나오고 이런 장치들이 뭐 하는 장치냐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장치예요. 사람을 죽이는 장치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장치예요. 그러면 이런 장치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처음부터 그들은 이게 낯설다고 자기의 속에 있는 자기의 그 본질하고 이게 안 맞는 이거 뭔가 장치를 내한테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장치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기대를 잔뜩 했거든요. 물이 넘치고 간 곳마다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어서 오쇼! 해가지고 저 원주민들이 막 환영하고요. 그동안 애굽에서 탈출한다고 예먹었지요. 완전히 시리아 난민 왔을 때 독일 군들이 환영합니다 하고 빵 주고 숙소 제공하는 것처럼 그런 환대가 있을 줄로 알았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종교 바꾸면 하나님께 천사가 와서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알았죠. 그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영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해요.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기를 원하더라. 이게 삼박자 축복이라 해. 삼박자 구원. 영혼 잘 되기, 죽어서 천당 가기.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기, 사업 잘 되기. 세 번째, 인간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늙어도 젊어 보이고 아픈 데도 없는 거. 이 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게 순복음 쪽에서 하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 줬다는 겁니다. 그게 삼박자 구원의 테스트라면 오늘 성경의 테스트는 뭐냐 하면은 바로 불뱀과 정갈과 물 없는 곳입니다. 진짜 교회를 하면 교회 이래 하면 안 돼요. 여기 불뱀 키워야 돼요. 뱀 한 200마리 키우고 이 발에 막 키워 올라야 돼. 막 발가 차도 막 키워 올라야 돼. 그다음에 정갈 이건 한 쏘이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펑펑 부어서 아파서 죽는 거예요. 말벌 쏘이듯이 그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뭐 커피 따라 무세요. 커피가 뭐 커피 갈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물도 없어야 돼. 물도. 양식이고 뭐고 전식이고 뭐고 없어요. 미역국도 없어.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합당해요. 그게 우리에게 합당해요. 왜? 그 자리에서 뭐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짜 나와 함께 테스트 받는 어떤 테스트? 아버지로부터 십자가의 테스트 받는 십자가 받는 예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이 테스트에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를 위한 테스트 아니고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항상 환상과 욕망에 있기 때문에 욕망과 환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마땅히 이쁨 받아야 되고 남한테 욕 얻으면 안 되고 나는 항상 간섭받으면 안 되고 마음껏 살아야 되고 이게 이미 우리는 울렁증이다. 우리는 항상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인간. 그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딱 적합한 테스트는 바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 그게 아니고 불뱀과 그리고 정갈과 양식도 없고 물이 없는 그곳이 우리한테는 딱 맞는 테스트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3세에 나오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강건하다는 말은 무슨 것이냐? 그건 덫이에요. 그 본문 아니고 모든 성경 것이 다 덫입니다. 인간이 뭐를 덥석 잡는 거를 그것으로 멋에 유혹받아서 덮치는 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성에 깔아놓고
자기 주제 파악도 안 된 채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원해서 예수 믿는 척을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믿는 척을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가 좋은 게 아니고 십자가 전함으로써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커지고 내 생계가 보장되는 그걸 원해서 십자가 복음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제는 말한다라고 수백 번 했지만 십자가 사건에 관심 없어요. 그 십자가 졌던 그 피가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해야지. 예. 왜? 나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체 인간의 호응과 인간을 변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변호도 일정 호응도 없습니다. 인간 아무것도 호응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스라엘은 고마운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야 될 정갈과 예수님이 가야 될 불뱀과 예수가 가는 물 없는 곳에 그들이 같이 예수님 때문에 끼어들었다게 해준 그 자체에 대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믿지 않아요. 자기 행함도 믿지 않고, 믿음은 뭐냐? 내 곁에 누가 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이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이 신약에서 구체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왔는 예수님이 되는데, 그게 바로 주 예수여 당신을 믿나이다. 이 말은 바로 옛날 이스라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었던 그 주님과 함께 있게 된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 낮춘다는 것은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내 말고 다른 분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할 때 그 사람은 마음 낮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은 내 자식이 아니고 처음부터 없던 자식이 내 곁에 붙었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아서 왔어요. 알아서 왔습니다. 별이 알아서 움직였고 동방박사는 뒤따라온 거예요. 별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1900 몇 년도, 제 나이는 말씀드리기, 특히 생일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지금까지 살아온